자, 믿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제일 주제 핵심이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일시적인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믿는다, 이때는 믿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다음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여정의 시간표가 다 믿음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믿음에라는 단어에는 말도 행동도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에 어렵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믿음에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믿음에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는 네 아비 집,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간 거다.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즉시 옮겨질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을 믿음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말도 그렇게 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일생 동안 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에, 그러면 이게 믿음에라는 말은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해서 가는 방향이 믿음인데,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순교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힘듦도, 고통도 있었지만 믿음에 제국이 핍박을 해도, 가정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 삶에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도 믿기 때문에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아멘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의로운 거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며칠간은 믿고 그 다음에는 못 믿겠고,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못 믿겠고, 이 상황적 분석으로 나타나면은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더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도 때로는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믿음에 말도 행동도 삶 전체를 다 던져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운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살다가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별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저는 못합니다. 자기 것과 하는 것들을 반경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가능하게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믿으면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이 계속 연결될 때 이것을 믿음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것을 의로 여겼는데,
이걸 뭐로 설명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뭘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보수를.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도,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한 것은 없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직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믿고 말도 행동도 삶으로 따라갈 때 미리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뭘 했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받는 것은 보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어떤 복이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이 믿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죄를 가리워준다. 죄를 가리워준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난 지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이 강대상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자로 다 해가 그냥 돌아다니면 이게 다 보이는데, 이게 이런 가려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아래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 다나약국 2층에 그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교인이 2명이요. 2명. 예. 우리 집 사람도 어디 가보고 뭐 친정 가고 이랬을 때 한 번은 새벽 기도인데 늦었어요. 다행히 방문 열면 본다이고 방문 닫으면 사택이니까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한 5분이 지난 것 같아요. 어차 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는데 밑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다. 다행히 강대상에 가려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데 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기더라고. 그래서 끝내놓고는 안 되는 밖으로 다 나고 다 나갈 때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앉아가 계속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가려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모자라는 거 다 가려워준다. 할렐루야. 불법의 사함을 다 제사함과 기억도 하지 않고 주님이 다 가려워주신다. 성경으로 보면 이 죄가 뭐냐 하면 법을 어기는 거, 또 불의,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 불선,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행하지 않았다.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
그런데 이게 과거 지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는데 죄를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죄를 이길 힘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리워준다. 불법의 사하심을 입어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 오늘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궁극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영생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논란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연결 오니까 딱 이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두 가지 명제라 그랬죠. 믿음의 그리고 상속자.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믿음 가졌을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도 깜짝 안 한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힘듦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견딘다 이거예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에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리워 주신다. 죄를 큰 천막으로 가려주신다.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 영생 축복에 이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지금 논란을 하고 있다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세례 아니에요. 세례 받은 이후에 이런 그런 복이 임했느냐? 세례 받기 전에 임했냐? 천주교에서는 기준을 영세로 봅니다. 영세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시작을 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죠? 아니에요. 맞아요. 세례 안 받아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당연히 믿겠지만 세례 받아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이거 손 들고 믿느냐? 믿습니까? 서약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그냥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마음에도 없어 믿습니다 했다 합시다.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럼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 세례를 안 받았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고 내 삶의 전 모든 방향이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가면 믿음의 그 시점이 세례 받기 전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암송해 드렸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종들의 특징은 뭐죠?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는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사는 죽은 것도 살리고 별것 다 하는데, 다윗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주목도 못 받고 이새의 8째 아들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없냐 7명 다 지나가고, 이제 애기 없어? 이 집에 아들이 아무도 없냐 하는데, 저 양치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걔는 해당이 없을걸요? 데려와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불법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냐면,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기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벌벌 떨면서 싸우잖아요. 이거 물맷돌 돌릴 때도.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 10년 동안 여러분 도망가고, 아둘람 굴에 한 맺힌 사람과 같이 살고, 온갖 역경을 다 겪는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참 인간의 냄새가 난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눈물로 포기하지 않는 시편이 기록된 거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기적도 못 일으키고 뭐 능력도 대단한 뭐 어떤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멋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냄새, 가장 아픔, 고난도, 역경도, 힘듦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는 600번, 신약에도 60번이나 나와요. 다윗의 일생.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고단한 인생살이에도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불법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상속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상속자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땠던 예수로 인하여 생애와 삶이 바뀐 사람 이야기, 바로 다윗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 삶이 과거에는 어땠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상속자가 되면은 바뀌었어요. 상속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괜찮을 거고, 못난 것보다는 이쁜 게 낫겠죠. 그러나 내면의, 영혼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껍질 모습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사람,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너의 눈이 어두워지면 너는 주님이 옆에 계셔도 너 모른다. 왜냐하면 너 영혼의 맹인이니까. 그래서 이 상속자는 영혼의 눈이 열리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열리진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겁내지 않는다.
이런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상속자는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집회 특성을 하는데 전도사 하나가 와서 특성을 하는데 너무 처절하게 가까운 특성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꼬마가 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게 철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강대상으로 자꾸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만져주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은 특별한 가정의 배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고 잘 살았는데 둘이가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혼한 충격으로 얼마 안 해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아버지는 또 재혼을 해가 살았다가 세상에 그 아버지가 또 자살을 했어. 그 충격으로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신학대학 중퇴, 3학년 중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전도사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가야 이게 이제 뭐 교육 전도사 뭐 내긴 전도사도 제대로 아니지만 어쨌든 떠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삶을 살았는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매도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자매를 만났는데 나이 차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에서 결혼을 반대 안 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 이 둘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살아버렸어. 그래서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이 전도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일반 찬양대하고 찬양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른 그야말로 영혼을 부르는 찬양을 해요. 자기 사정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집회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전도사 선교사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선교사한테 간경화가 심한 거예요. 너무 많이 진행돼가 이제 간암으로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거 지금 한국에 가면 이거 아마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의료보험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상의가 왔어요. 저도 아무 대책이 없어. 하여튼 좀 기도해보고 연락할게. 그래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이거 전국에 3개의 방송 나가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안양시행병원의 병원장이었던 박상원 장로님, 병원장이었잖아요. 고려대학 나온, 여기 와서도 2번이나 여러분 간증하고 가시잖아요. 제가 저희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도 오신다. 이분한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좀 수술해주고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또 그때 교회 건축할 때인데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서 또 헌금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또 교회 분란이 생겨가 나가가지고 밀림에 나가 지금 선교하러 가고 연락이 안 돼. 나중에 연락되는데 또 보니까 세상에 오라고 다 준비해서 오라니까 올 수가 없대요. 안 올라간대. 후배 그 평신도 전도사가 안 올라간대. 그래서 결국은 못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과 같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믿는 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잘 믿는다고 사고 안 나고, 잘 믿는다고 여러분 암이 안 찾아오고, 잘 믿는다고 뭐 고통이 없느냐, 부도 안 나느냐, 똑같이 오는 세상에서 믿음에, 그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거더라도 절망이나 낙심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이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